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실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모니터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잘 안 들리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LTC 세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모니터 볼륨 조금만 더 좀 키워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 우리는 이 정체성에 관한 혼란이 지금 기독교 안에 가장 좀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목사가 뭐 하는 게 목사인가? 목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목사다운 것인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지 옳은 것인가? 신학교 7년 동안 내내 고민했던 것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다운 목사, 참된 목사관,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같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더 집중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지금 세대는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거의 본 적이 없이 자란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어떤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이 마케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의 일종의 CEO예요. CEO.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다 뭐냐면 일종의 이 CEO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의 사업체 같이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아무도 교회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 소리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이 우리는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양태가 당연히 그것이 성경적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적 회의주의자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익숙하지만 이 익숙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개혁주의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과연 이게 성경적이냐? 익숙하다고 해서 성경적인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익숙하다. 이 익숙함 속에는요. 익숙하기 때문에 꼭 옳은 건 아닙니다. 이것이 꼭 옳음을 의미하진 않아요. 익숙한 것은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몸에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익었어도요. 그것이 옳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전 삶을 다 뭐로 여겨라?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하게 되어지는 그 작업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적으로 살고 있느냐 비성경적으로 살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 가지고서 고민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못한 것 아무리 여러분들이 익숙했다 할지라도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다 뭐로 반응해야 되냐면 회개라는 방식으로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회개가 뭘 의미합니까? 돌아서는 것이죠. 돌아서는 거예요. 이전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 과정 거치지 않으면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정체성 자체에 계속 혼란을 가져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위기 중 가장 핵심적인 위기는 뭐라 했습니까? 교회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얘기가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었죠. 근데 성전이 에스겔서 10장 18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뭐예요? 그냥 건물 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바벨론 같은 사람들이 침공에 들어가지고 지성소 들어가도 사람 죽는 일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적인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막 약탈을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막 이 성전에 있는 중요한 물품 다 끄집어내도 뭐 옛날에는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조금만 죄가 있어도 들어가면 죽었다 그러지만 그 이유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 그러니까 자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타죠. 굉장히 유행에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무엇이 교회다운 교회냐라고 하는 인식은 없어져 버리고 야 요즘 교회는 이런 거 해야 교회가 성장한대. 이런 거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온대. 교회 안에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해야 될 것은 교회의 가장 최초의 교회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말 그대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이뤘습니다. 거기에는 건물 그런 거 없었습니다. 최초의 교회였던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에서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풍성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하게 되면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해야 될 게 하나 있죠. 교회와 동의어가 뭡니까? 교회와 동의어 성전.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가 지금 네오스라고 해서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뭐 지성소, 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리고 성전과 또 동의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뭐 동의어 뭐 가나안 땅도 있을 때고 뭐 그리고 또 에덴도 다 동의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동의어예요. 그럼 최초의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에덴. 그럼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에덴은 교회. 또 에덴은 성전이기도 해요. 그것을 갖추게 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함이죠. 근데 말씀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래서 금지 명령을 내렸죠.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걸 어겨버리죠. 근데 이걸 어긴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어겼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독립을 선언하겠다는 독립.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했을 때 이 말의 핵심은 자비함에 있지 않다 그랬죠.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있어요.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아닌 그냥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규정을 해놓은 자비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중요한 건 내가 자비했냐, 자비하지 않았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자비했다고 평가를 받았냐? 무자비하다고 평가를 받았냐? 내가 사랑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냐? 없다고 평가받았냐? 우리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거기에 있지 않죠. 하나님의 평가는 어디 있어요? 그 자비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비함이냐?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자비함이냐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신학성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매사가 항상 성도가 어떤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덕적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도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느냐도 의미가 없어요. 에덴 동산의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따먹다 안 따먹었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자체가 마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나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만족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 내 자신의 구원을 내 스스로 내가 다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가치 여부예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죠.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 필요 없이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필요 없이 여길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죠. 여자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뭐라라?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을 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육신의 목적은 임마누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데서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에덴 동산은 거기가 파라다이스냐 아니었느냐가 에덴 동산의 핵심이 아니에요. 무슨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맛있는 과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산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 중요한 가사 하나 있죠.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한 가사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초가 삼간도 하늘나라. 하늘나라. 지금 하늘나라에 관한 개념은 바로 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그걸 천당이라고 얘기하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뭐예요? 극치죠, 극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거기에 무슨 과일 열매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원한 천국 가면요. 영원한 천국 가면 여러분한테 땅 평수로 얼마나 좀 약속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원한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 못생긴 사람 가게 되면 성형수술 한 것처럼 다 이뻐지기 때문에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천국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딱 이유가 하나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이 이 땅에서 자꾸 이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자꾸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자꾸 끊겼다 이어졌다 끊겼다 이어졌다 해서 우리에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영원한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속되어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퍼펙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원한 천국은 지식과 또는 체험,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근데 교회, 자 그런 차원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아주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될 중요한 핵심이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다? 우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교회라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죠. 교회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라고 하죠. 성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룩하게 되지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아까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성도가 성도되는 이유는 어디 있죠? 성도가 성도가 되어지는 근거는 그 안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체가 거룩한 어떤 근거는 전혀 없어요. 거룩함의 근거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거룩의 어떤 근거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떠하기 때문에 거룩한 건 전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텐트가 어떤 텐트가 돼요? 예, 거룩한 텐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성도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텐트라고 표현했죠. 그 성막과 관련된 표현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텐트하고 별로 차별이 없는, 별로 차이가 없는 텐트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홀리 텐트가 되는 거예요. 홀리 텐트가. 근데 홀리 텐트가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론을 이야기해서는 이게 성막론도 같이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많이 돼요. 16절, 3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지금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냐라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총 입은 걸 무엇으로 검증합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한다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존재라는 걸 무엇으로 검증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약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이유가, 방식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신분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죠. 그렇죠? 우리를 통해 행하시면서 그 행함이 무엇으로 가냐 하면 천하 만민과 구별하게 만들어요. 천하 만민과 구별되게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송두리째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자꾸 삐그덕거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예전에는 잘 됐는데 왜 지금 안 될까? 예전에는 저 사람들과 그대로 잘 어울려지고 예전에 저 사람들 생각도 잘 맞고 대화도 잘 됐는데 이제는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분되어지죠. 천하 만민과 구분되어지죠.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그 근거가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교회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인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건 이젠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에 관한 얘기 다시 한번 합시다.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 이런 데 망각하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원래 카도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카도시라고 했는데 이 거룩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종교적인 거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재물을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재물을 잡습니다.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흠없는 양인데 내가 먹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해져요. 근데 사람이 거룩해질 때는 어떻게 거룩해지냐? 재물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양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거룩해지는데, 이 거룩이라는 표현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헌신이라는 의미로 바뀌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헌신된 존재였다는 걸 얘기해요. 돈, 명예, 성공, 행복, 뭐 기타 등등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헌신되었어요. 이게 카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헌신의 대상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헌신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가 예수 믿기 before와 after는 뭐라 얘기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all-in 되었다. 다 헌신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헌신하라는 얘기죠. 예수 믿는 거 종교적 취미생활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뭐라 얘기해요? 리펜트라고 하는 이 회개의 의미가 뭐예요? 목적과 마음을 바꾸는 거라 했잖아요. 목적과 마음을 바꾸는 것. 내가 이제껏 뭐 성공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행복이라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져서 내 인생 이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짐. 이게 소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살았고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기 힘드니까 목사님 그거야 특별한 체험, 아주 특별한 체험 가진 사람들만 그렇죠. 근데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성도라면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인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내 종교적인 마인드는 바뀌었어요. 근데 가치관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치관과 내 인격과 내 삶 전체가 이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의하는,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근본적 목표 2번 보게 되면 뭐라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론의 중요한 한 가지 표현 중 하나 뭐냐면 지체의 언어입니다. 지체라는 표현은 사실은 사도 바울만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지체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해요?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삶. 머리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머리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통제하는 주체죠. 머리에 의해서 우리의 손가락, 발가락,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머리에 의해서 다 통제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 누구였냐면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판단하고 무엇을 하나 결정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이익이 돼, 안 돼? 이 사람의 우상은 뭐예요? 이익이죠. 이게 내 성공에 이익이 돼, 안 돼? 결혼을 하려고 합시다. 결혼하는데 이 여자가 과연 이 여자와 결혼하면 내
내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아, 안 돼. 이 여자는 내 성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여자야. 모든 머리에 무엇을 갖다 놨어요? 성공. 또는 행복이 내 머리의 중심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하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하냐? 아직 뭐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죠. 머리가 안 바뀌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아직 로드십 세이비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질 않은 상태예요. 여기엔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체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누구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돈이 결정합니까? 성공이 결정합니까? 행복이 결정합니까? 이건 신앙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교회론에 관한 개념 자체부터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아도 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자기 삶의 머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거지. 성공이고 명예고 육신적인 것들이 자기의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지체됐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죠. 교회에 들어왔어도요, 가치관이 맞지가 않아요. 행동 양식이 맞지가 않아요. 그냥 이전 삶은 전혀 청산하지 않고 내 취미 생활로 교회에 새로운 어떤 취미 생활을 하나 더 정한 것 뿐이에요. 그게 내가 선택한 종교예요. 그리고 그 종교는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보험이죠. 어떤 보험이요? 천국 가기 위한 보험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생명보험 하나 더 들어놓는 거예요. 가치 있죠? 그렇죠? 매주마다 새로운 보험, 생명보험으로서는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천국은 가겠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했을 때 그걸 뭐냐면 바로 월십,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최고로 가치 있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점점 내가 없어지고 누가 나를 주도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악용하죠. 이미, 아직, already, not yet, 그러지 않습니까? 신학적 용어로. 목사님, 전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세속적인 걸 별로 떨쳐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세속적인 걸 떨쳐내지 못하는 그 예적 삶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죠. 완전 성화가 이 땅에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완전히 세속적인 걸 나에게서 떨쳐내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뿐입니다 라고 과연 변호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용어가 아니에요. 이 아직이라는 용어는요, 뭐예요? 절정 또는 완성에 대한 목마름을 전제로 해요. 이 목마름 없으면 이 아직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사단이 사용하는 이 악용되어진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육체의 기여로 삼기 위한 악용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서 뭐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아직에 동반하는 게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함.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리고 이 가난함과 목마름에 대한 상을 누구에게만 기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만 기대라는 것이죠.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상급에 관한 얘기가 자꾸 요즘 신학계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요즘 그쪽에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상급이 뭐냐? 뭐 천국 가서 뭐 금면류관 쓰고 누군 개털 모자 쓰는 거 상급이라고 얘기하냐? 뭐 누군 63빌딩에 사고 누구는 뭐 초가집에 사는 것이 이게 상급에 관한 문제냐? 상급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상급에 관한 그 신약의 언어는요, 별로 물리적인 개념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온 상급을 가만히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입니다. 상급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거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는 차등이라는 게 없어요. 천국에서는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부유함을 부여해 주시죠. 이게 상급이에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목말랐어요. 너무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그 은총을 또 경험해요. 이게 상급이죠.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 칭찬은 전혀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은총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중에도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상급인 거예요. 근데 이 상급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 하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럼 이 상급이요, 안 받아도 천국 가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꼭 우린 뭐하고 연결해서 얘기할 좋아해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자꾸 그쪽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줘야지. 자, 죽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상급을 이 땅 지상 생활에서 자꾸 받게 되어지면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집니다.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인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 견고해져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 없이 살게 되면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뭐가 없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막연해져요. 자꾸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을 자꾸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맛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 이런 건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좀 더 구체화돼 가잖아요. 근데 경험을 안 하면 막연해지고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글자에만 판박이 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밖에는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교회 형성의 근거에 관한 부분을 한번 좀 봅시다. 교회 형성에 관한 근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전 그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중요한 이 교회 형성의 근거죠. 교회 형성의 근거라 했을 때 이 근거는요,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혁교회는 종교개혁 때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초대교회 때서부터 굉장히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뭐 사도들이 고백한 건 아니죠. 성경에 나온 그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걸 요약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도신경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고백서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전에도 기독교 강요 이런 데 배워보셨고,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데 배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고백서 내용은 결국 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에요. 자, 이 신앙 고백서를 요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 고백서가 도대체 왜 나와요? 사도신경 외우면 되고, 주기도문 외우면 되고, 십계명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고백서가 나왔냐 하면, 이 고백서는요, 사도신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사도신경 삶에 고백할 것인가? 여기서 관심 가는 건 뭐예요? 삶이에요. 삶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것인가? 주기도문도 여러분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기도 테크닉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삶 속에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이것에서 규정되어집니다.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중세 로마 가톨릭이 문제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은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이 사도신경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죠. 주기도문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죠. 십계명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죠. 그럼 우리 가톨릭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톨릭과 기독교가 다르다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명목상으로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어느 교회도 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교회 아닙니까? 그거로 정통교회냐 아니냐를 규정하지 않아요. 정통교회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이해예요. 사도신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주기도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십계명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거 자체를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냐,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에서 사도신경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가톨릭의 사도신경은요, 그들이 얘기하는 교황주의, 그들이 얘기하는 가톨릭주의, 그들이 얘기하는 마리아 숭배주의, 이거를 다 변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주기도문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십계명에서 제2계명 빼버렸잖아요. 눈에 거슬리니까.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 계명 외우니까 자기네들 신경 쓰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형상 만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성당 보면 아시겠지만 맨날 거기다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2계명 빼버렸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둘로 나눠놨죠. 그렇게 십계명을 아주 어설프게 십계명을 만들어버렸어요. 문제는 이거죠. 이 고백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관한 문제. 이걸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규정을 해놨어요. 뭐로요? 고백서로.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제네바 고백서는 기독교 강요의 요약판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러 신앙 고백서를 계속 만들어서 우리 개혁교회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고백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 개혁교회는요, 어딜 가든지, 전국 어디를 가든지, 아니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개혁교회 설교는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혼란이 없어요. 목사님, 같은 본문 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고 다른 분은 완전히 다르게 설교하던데요? 라고 하는 혼란이 거의 없어요. 개혁교회는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에 대한 이해, 이게 사실 성경의 핵심인데, 이 이해가 서로가 통일이 됐기 때문에, 고백서로 통해서 통일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걸 기초로 해서 해석을 해서 성경 본문에 대한 구체적 해석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성경 해석에 대한 핵심적인 관점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주일 매주 첫째 주 오후 예배 설교, 제가 일부러 다른 교회 설교 듣게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하고 다른 개혁교회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들끼리는 서로의 교통함이 가능해요. 개혁교회들끼리는 뭐해도 갈등이 없어요. 서로 대화가 가능해요. 서로 교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고백서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 무엇이냐?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신앙의 어떤 갈등을 갖지 않는다는 차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고백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그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뭘 줍니까? 어려운 환경을 주지 않습니까? 또는 고난을 주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너 이거 머리로만 아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아는 거냐? 실제로 너 이거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그 문제라는 것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말로는, 머리로는 얼마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자, 근데 문제.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어려운 쪽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 고백해봐. 입술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고백해봐. 실제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해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 아시죠? 너무 어려우니까 저 이번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기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빨리 회개할게요. 그건 고백을 안 하는 거죠. 나는 그 고백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고백하냐 안 하냐는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예요. I believe,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새신 예배 때 I believe는 곧 무엇을 의미한다? I believe.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는 것과 삶의 괴리가 너무 심한데 양심이 없어요. 아는 것과 삶의 괴리가 자기 양심을 속이는 문제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신앙 고백의 시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래요? 이마고데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모델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이라고 했죠? 에덴 동산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묵상을 많이 하면 아,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면 그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면서 시스템은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걸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라 했죠? 이마고데이죠. 하나님의 형상.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종교교육자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성도의 양심의 교리관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양심 없이 사는 삶.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마고데이거든요. 하나님 형상.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이 방식이 신약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담과 하와는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 경작을 했죠. 에덴 경작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도 왜 교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한 경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 추수꾼이고 하나님 나라 경작자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잡으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야, 창조했다. 너네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난 너네들 간섭 안 할게.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게 이신론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근데 마치 우리는 천국 가면 이신론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제 비키세요.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그런 곳이 천국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주신 거예요. 경작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작을 종료한 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파괴된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파괴되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 노동도 안 해서 경작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껏 경작한다는 것이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파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해요. 의식하지 못해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어떤 사람이요, 하나의 매뉴얼을 보고서 맨날 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만듭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매뉴얼을 잃어버렸어요. 매뉴얼을 잃어버려서 자기 나름대로 이게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일한 만큼 더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건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대리 경작자라고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모든 인류 만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 그 자체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들의 행위는 보기에 좋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여.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짐은 내가 주는 멍에는 무거운 멍에가 되지 않는다. 자원하고 기뻐하여 즐거이 하는 멍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의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모든 경작 행위는 그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살았던 삶이에요. 그들의 삶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고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인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신약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존재가 돼요. 헌신해야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 행위 자체가 하나님 나라 경작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 믿음이 딱 들어가면요, 이제껏 내가 살면서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틀렸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안목부터 열리죠. 나는 내가 성공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연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성공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누가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 뭐가 잘못됐어요?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안목을 딱 소유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이전에는 내가 당연히 다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서부터 여기까지 다 틀렸네. 그죠? 이게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제까지 내가 전혀 저항하지 않던 삶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젠 하나씩 하나씩 다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본성 때문에, 자기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행위와 직결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구약의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요,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만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신약의 교회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얘기하는 항상 육신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영에 반대되어지는 물질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되면 뭐가 된다 했죠? 플라톤주의 이혼론이 된다 그랬죠?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신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부패한 본성이에요. 이게 맞죠? 이 패자.
부패한 본성이에요. 부패한 본성.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로 육신에 관한 육신 얘기했을 때 이 육신은 바로 부패한 본성을 얘기하는 전형적 표현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이것을 살덩어리,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 육신에 주로 부패한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패한 본성이 자꾸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본성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새로운 본성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욕구로 가득해요. 근데 또 다른 본성인 육체의 본성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있잖아요.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나? 이렇게 살아도 옳잖아? 하면서 두 본성이 내면에서 계속 싸워요. 그거를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죠. 두 개의 법이 싸운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전쟁이 내면에 생겨야 되는데 두 개의 본성의 싸움이, 부패한 본성과 새롭게 된 본성의 싸움이 생겨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하는 탄식이 거듭난 이후에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두 개의 지경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지경을 넓힐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옛 본성으로서의 육체의 지경을 넓힐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예표가 되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했죠. 뭐 요단강 있고 여기 사해바다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리고성 있고 아이성 이쯤에 있고, 여기가 정동이라 했죠. 여기가 정동 방향으로 들어요. 성전의 입구가 정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한 우리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본성과 그리고 새롭게 된 본성의 싸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표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어나가고, 가나안 족속들과 적당히 타협하면 새로운 본성인 하나님 나라는 점점 축소돼 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본성의 싸움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냅니까? 하나님만 건져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항상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솔라 그라티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는 애는 쓰는데 안 사라져요. 왜 안 사라져요? 기존에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막강해요. 여리고성이 어때요? 얘기 듣기로는 전차 2대인가가 동시에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커요? 골리앗 같은, 골리앗 동생,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들의 이 창자루가 배틀채 많았다 그러잖아요. 키가 한 3m 정도 되고. 상상해 갑니까? 머리 여기 서 있으면 뚫릴 텐데. 안녕하십니까 하면 밖에 보면서 이렇게. 머리는 이 천정 밖에 있고 말이에요. 골리앗이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새롭게 된 본성이 어떠냐면 그렇게 약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만을 가지고서 가나안전에 딱 할 것 같으면 뭐부터 오냐면 겁부터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본성이 너무나 거대해요. 옛 본성은 어떠냐면 어렸을 때서부터, 여러분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골리앗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태어날 때서부터 군인이라. 옛 본성이 그래요. 옛 본성이. 옛 본성 어때요? 태어날 때서부터 군인 같아요. 태어날 때서부터 기골이 장대해요. 옛 본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요, 얼마나 인본주의적으로 잘 다져진 본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애치당초부터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먼저 점령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먼저 점령했던 것이 이 부패한 본성이에요. 그래 난 다음에 하나님의 콜링을 통해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 심령에서는요,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는데 가나안 전쟁이 시작하는데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걸 이기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야, 여리고성 점령해버려. 말이 쉽지. 어떻게, 무슨 재간에 점령을 해요? 여리고성을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가 나오는 거죠.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오직 은혜 교리를 잘 보여준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기껏 딱 갔더니 어떻게 해요? 뱅글뱅글 돌아라. 그리고 법궤 앞장 세우고 뭐 나팔 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한 바퀴씩 한 바퀴씩. 그래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와 순종하면서 소리 질렀더니 어떻게 돼요? 와르르르 무너졌더라. 오직 그래서 가나안 땅 전쟁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한. 그리고 오로지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육체의 본성이 그렇게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움에 떤다, 두려움에 떤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라고 했을 때 항상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 같은 안목을 주세요? 여호수아처럼. 저들은 우리 밥이라. 더 그 신앙이 좋아지면 저들은 우리의 간식이라.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점령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살지 아니하고 말씀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요,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만을 가지고 못 살아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아예 군인으로 양성된 존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먼저 번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전쟁 훈련 하나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껏해야 뭐 벽돌 나르고 뭐 꽃게이질하고 삽질하고. 그런데다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러 딱 들어왔는데 무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무기도 철제 무기가 아니라 청동기 무기를 사용했던 상태거든요. 철제 무기는 그 당시에 사울하고 요나단 정도만 가지고 있었는 그 신무기인 거예요. 신무기, 철제 무기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딱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갑옷 입고 뭐 멋지게 뭐 투구 쏘고서 돌교 앞으로 창 들고 딱 뭐 칼 들고 이랬을 것 같잖아요. 농민은 아니에요. 거의 수준이. 돌교 앞으로는 꽃게이 들고 삽 들고 무기가 그런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농규 가지고 싸우다시피 무기 만드는 기술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으로만 싸워서 이긴다? 이건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전쟁을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뭐 그래서 무기가 발달한 사람들도 아니고 마치 뭐와 같아요? 이쪽에서는 뭐 이지스 합니다 뭐다 뭐 최첨단 무기로 싸우는데 여기서 뭐냐면 짱돌 가지고 싸우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믿음 없이 은혜 없이 이 가나안 전쟁에 수행한 이게 바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유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무모한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이 무모한 싸움을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이 강력한 고집을 꺾을 수 있고, 여러분들 속에는 이 예리한 지성을 꺾을 수 있고, 여러분들 속에는 이 강력한 게으름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이 우리 속에는 이 게으름 또는 이 강력한 인본적인 사고방식,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옛날 성깔들, 이건 완전히 골리앗이에요. 완전히 골리앗. 그게 교회.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 없이는 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죠, 은혜.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그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정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 끄집어냄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디로부터 나온 적이 없으면 에클레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짝짝꿍하고 무슨 뭐
친교 모임 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이 출애굽을 하는 존재.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올인되어진 이 에클레시아, 이 에크라고 하는 말하고 클레토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가족적인 결속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굉장히 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작은 개개의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형성하는데 그것을 이제 캐톨릭이라고 얘기합니다. 캐톨릭이라고 했을 때 로마 캐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하며 라고 했을 때 로마 가톨릭은 이것의 사도신경 고백에서 그들은 거룩한 가톨릭을 믿사하며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로마 가톨릭에서. 그들의 고백의 대상은요, 뭘 믿는다고 얘기하냐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가톨릭 그 체제 자체를 그들의 믿음의 대상으로 봐요. 이게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예요. 기독교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주적인 교회. 물론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주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사용해서 고유 명사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고 그 가톨릭 교회 이외의 장로교회나 뭐 감리교회나 성결교나 뭐 침례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뭐예요? 다 이단이다.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한 그들의 이해예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같은 교회다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 땅에 유니티가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도 사실 많이 무너졌죠. 왜냐하면 신앙 고백 중심으로 교회가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우주적인 교회로서 서로가 한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서 서로 교회들끼리 교통이 안 일어나잖아요. 대화가 안 되죠.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제 두 가지 개념을 한번 더 봅시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 13페이지 보십시오. 조직신학에서 우리 배우는 건데 일단은 지상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된 때가 이 한국 교회 역사상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그 한국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주어져서 기독교인들이 큰 소리 치면서 신앙생활하는 때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의 자유가 풍요롭다 보니까 전투하는 교회라는 인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쟁을 몰라요. 전쟁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주일날 소풍 가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원래 전투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너무 독선적이고 호전적이지 않냐? 그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진리. 절대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프란시스 쉐이퍼의 말처럼 배타성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대결을 동반한다. 대결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자꾸 이 변증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뭐랍니까? 다이올리컬이라고 해서 변증법이라는 게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어떤 관계가 됩니까? 평등한 관계여야 되죠.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평등한 관계라 쳐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칼바르트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칼바르트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가 갈등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화가 가능하다. 하나님과 내가 갈등하는 가운데에 합이 뭐로 도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발트주의거든요. 발트주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죠. 칼바르트도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대립 갈등을 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어떤 어느 정점에서 이것이다라고 합이 도출되어지는 영역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르트주의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 멋대로 생각하기 좋아합니까? 어느 날 그래서 이걸 위기신학이라고 그랬다 했잖아요. 성경 보다가 갈등했어요. 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막 계속 갈등하면서 하나님 당신 나와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요. 한번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막 이렇게 갈등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자기 마음 편한 구절 하나 딱 보면서 이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눈에 항상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신다. 뭐 주로 이제 그런 식의 자기 편리한 구절만. 그래서 칼 바르트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 편리도 조각한 하나님이에요. 칼 바르트에서 심판 하나님은 없어요. 칼 바르트에 있어서의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은 없어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개념도 없어요. 칼 바르트는 다 자기 마음에 땡기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구조화시켜버리죠. 제2계명 파괴, 전형적인 2계명 파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트의 개념이 로마 가톨릭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바르트 신학, 실존주의 신학을 로마 가톨릭의 신학적으로 수용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편리해지니까요. 편리한 신학. 교회는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한 또는 우상적인 그런 이방 종교와 항상 대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하나 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옳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대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화의 대상 자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우리는 복종하는 관계일 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우리가 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 요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바꾸셔야겠어요. 하나님 조금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나하고 갈등하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날 실존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일반 교회들의 일반화되어진 사고방식이죠. 이 땅에서 교회는 피곤해요. 그래서요.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냐? 절대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쪽 기준으로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고 이쪽 기준으로 자꾸 끌어당기자고 얘기하고 이쪽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우리를 진리의 기둥과 털어가는데 교회가 이 좌우 이 정신 못 차리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도 없어져 버리고 절대적인 윤리의 기준도 없어져 버리고 절대적인 어떤 가치관의 기준도 없어져 버리면서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사고해야 된다? 계시 의존적으로 사고해야 되죠. 성경의 근거에 사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껏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에탈 이네만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걸 비판적으로 보는 습관이 길어져야 된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성경을 비판하는 데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온 교육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판하고 해부해야 될 대상으로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계시를 근거로 해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내가 이제껏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비판하는 반대적 입장을 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홀로 옳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전투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전투하다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천국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안식처라 하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이제 쉬는 교회.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했죠.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만을 불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그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것을 이 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가시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교회가 부름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간단히 한번 봅시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진리 수호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된다고요? 그 기존 교회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 그렇게 해서 되질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인터넷 선교하라 뭐하라 하면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뭐 찬양사에 가라 뭐하라 그러면 힙합이다 뭐 재즈다 락이다 뭐다 그 괴상한 거 갖다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망쳐버려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 전제는 무엇이냐면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을 먼저 소유해야 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 교회 확장하고 하나님 확장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자꾸 교회가 확장되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고 하는 잘못된 등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교인 숫자 많이 늘어났으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된 거 아닙니까? 뭐 정계나 뭐 교육계나 사회계에 기독교인들 많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된 겁니까? 전혀 상관없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전제는 뭐냐면, 그래서 항상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 첫 번째, 말씀이 공동체로서 말씀만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의 수단이다. 뭐 이것 항상 하던 얘기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뭐가요? 교회가. 이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하죠. 그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뭐 천국 있는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하죠. 우리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너희가 서로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 하지 않아도, 아,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보구나. 여러분, 그거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서 뭔가 이득 얻겠다 그러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내키는 것도 있고 마음에 맞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걸 다 극복해 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것 아니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우리가 뒤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됐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미 또 도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보장 못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극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고, 우리가 이미 들어갔는데,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요? 아직. 통치가 내 속에서 완성이 되지 않아서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오니 곤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뭘 기대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들의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곧 오신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사모했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사모했죠. 그래서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 가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사람 볼 수 있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천국 가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고, 천국 가면 그게 아니죠. 천국 가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천국 가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공동체 핵심적 의미는, 교회 공동체 핵심적 이미지는 가정이고요.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나나 천국 가면 그만인 공동체가 아니라 제사장적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적 역할이 뭐예요? 나를, 이 불신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 자신의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5번, 그리스도의 몸, 지체이고, 2번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가 강조하는 점은 공동체의 각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에 의해 섬겨야 되는 의무가 부여되죠.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필요한 건 은사입니다. 은사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살레과 오홀리합에 관한 얘기를 지난 금요일에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부살레과 오홀리합에 관한 얘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니까 35장 30절, 출애굽기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리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근데 이 부분의 번역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죠. 원문에는 하나님의 신을 지혜와 총명과 지식에 충만하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지체로서의 은사를 자꾸 어떤 은사가 갑자기 뻥뻥 튀어나오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죠. 뭐 그 은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봤을 때 부살레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뭐라고요? 교회의 역할은 뭐라고요? 날마다 성전 건조해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영적 성전을 날마다 성전을 건축해가면서 사는 거거든요.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근데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 부살렐이 건물을 짓는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지혜, 총명, 그리고 지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을 더 부어주셔서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은사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사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죠. 헌신하게 되는데 어떻게 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이런 능력에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그걸 극대화시키시죠.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위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많은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존 오웬도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은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론을 이루는데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론을 이루는 그 은사는 육신적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은사에 하나님의 신적 은총이 부어진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 안에서 뭐 인터넷 선교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뭐 찬양 선교를 찬양 사역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든다면 그런,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교사 역할을 감당한다든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은사만을 믿고서 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되질 않아요. 난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가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은총을 더 쏟아 부어주시기를 기대해서, 하나님, 내 지식과 내 기능과 내 달란트가 오류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만 들어쓰시지 자기의 은사에 만족해하는 사람 절대로 들어쓰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란 그리스도의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회된 존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처럼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안목이 나의 안목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항상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이지 요즘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처럼 무슨 사업체인 것처럼 마케팅을 통해서 무슨 뭔가 더 덩치 불리기 위한 이런 대형 할인 매장처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 통해서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함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